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 또한 하나님 앞에 값지게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담대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공주에서 제6체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수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이후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만 믿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평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모든 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좀 길지만 28절까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뵌 것 같은데요. 네, 지금 2주간의 6차 학예 수양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제 다음 주에 또 7차까지 합니다. 학예 수양이 다 끝나면은 가을이 오잖아요. 벌써 입추도 지났고 말복도 지났는데 그리고 9월 22일부터 또 추계 수양회가 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는 모처럼 형제님들 저기 단양 계곡 가서 운동도 하고 멱도 감고 고기도 먹고 라면도 먹고 왔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한 것 같아요. 저만 굉장히 신나게 노는 것 같아요. 어쨌든 놀 땐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신 분들 감사하고 하여튼 즐겁게 진짜 즐겁게 잘 놀다 왔어요. 사람한테는 노는 게 필요하죠. 네. 잘 놀아야 됩니다. 잘 노는 사람들이 일도 잘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이제 저희는 1차 때 다녀와서 이미 학예 수양회가 한참 지나가 버렸잖아요. 네. 아직 감흥이 남아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 하여튼 7차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고 나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종훈 형제님, 최자매님도 지금 가 있어요. 그 처이모님 전도한다고 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만 위해 살고 자기 삶을 만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게 이제 잘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계시는 게 분명하니까 그 가르침을 배우는 게 맞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모름지기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은 진짜 불행한 삶이거든요.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 때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본이신 창조주를 경외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사는 삶이 진정한 인간의 아름다운 참 삶이다라고 가르치시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갑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 여교사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내용을 자꾸 이제 보는데 그 교육청의 5급 공무원이라는 죄송합니다. 어머니 담임 선생님 자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밝혀졌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왕의 DNA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해달라고. 직접 말하지 말고 돌려서 말해도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대우해달라고. 그렇게 보낸 메시지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유는 자기 아이가 뭘 잘못했는가 교실에 혼자 남아있게 하고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걸 혼자 남아있게 했다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해서 그 담임 선생님이 직위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선생님이 이제 소청을 냈고 심사한 나머지 그 엄마랑 통화한 내용도 밝혀지고 이런 걸 밝혀져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은 복귀가 됐고 그 교육청 5급 공무원이라는 그 엄마가 징계를 받았거든요. 7개월 만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소감은 죄송합니다. 미쳤네.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뭐 지 애만 애고 다른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정말 힘들겠다. 그게 점점 이해가 돼요.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나만 알고 나한테만 잘하고 이제 그러는 삶이 지금 팽배해 있잖아요. 그리고 양심이 무뎌지고 경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온통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뉴스를 보면 속이 상할 정도로 막 나쁜 소식이 있는데 이 잘잘못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무시하고 결국은 창조주 만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얼굴로 만날까? 우리는 끝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녹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반대로 가고 있고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우리는 이 생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영적인 싸움이 심하고, 그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게 보여진다면은 정말 살벌할 정도로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싸움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 안에 머물러 있고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유가 이제 그 이유죠. 나 혼자만큼은, 나 혼자만은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은 딴 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2시간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은 딴 데 갈 수가 있거든요. 그 육신적으로 바람피지 않고 마음으로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 사랑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판결이 났더라고요. 어떤 재판에서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고 많이 헷갈리잖아요.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하는 것도 참 그 은혜 가운데 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을이 벌써 오는 것 같아요. 이 제천이 여름엔 덜 덥고 그런 건 있더라고요. 여름엔 덜 더워요. 제가 사택에 있는데 낮에 그렇게 더워 35도 되더라도요, 밤에는 여기서 찬바람이 들어와요. 기가 막혀요. 여기가 위치가. 근데 겨울엔 좀 많이 춥지만, 겨울에도 춥지만 이제 나무 장작 펴놨겠다, 난로 2개 준비해놨겠다, 걱정이 없어요. 그냥 든든해요. 네. 하여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0장 줄 쳐 놓으시고요. 여러 번 찾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이 이제 핵심이 그거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섬김과 으뜸이라는 제목으로 2주 말씀을 드릴 텐데, 섬기는 것이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성에서는 섬기는 게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는 거고,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승에서 작은 자가 돼서 섬겨라. 그것이 으뜸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예수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엄마한테 언지를 했던가 아니면 마마 보였던가, 엄마가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2 아들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좌의정, 우의정을 해달라고 이제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의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결론을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계획이 있고,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성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섬김 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인간들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관광 호텔에 가면은 모든 먹는 음식값이나 호텔 숙박료에 부가가치세 같은 걸로 봉사료가 붙어요. 10%가 봉사료. 호텔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값이 10,000원이면은 11,000원을 내야 돼요. 그 1,000원은
봉사료에 봉사료. 그게 뭐냐면 직원들이 손님들한테 호의를 베풀고 편안하게 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그 값을 받는 걸 당연한 거라고 이제 아예 돈을 매겨놓는 거거든요. 그게 봉사료인데, 그러니까 마땅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섬긴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는 도와준다라는 말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원래 서비스 제공한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아주 자리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좀 편안하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저 나를 위해 살고 내 가족을 위해 살았잖아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나 말고 내 가족 말고 성도들을 위해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이유가, 교제하는 이유가 섬기려고, 제공하려고, 뭔가 도와주려고 우리는 사는 거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랬어요. 12 제자도 이제 한 건씩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게 맞으니까 자기네가 이제 권력이 바뀌면은 뭔가 하나 하려고 이제 다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선수를 친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성질 났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이제 지명을 합니다. 국무총리, 장관들 이렇게 지명을 하잖아요. 그게 권세니까 이제 줄을 대는 거 아닙니까? 권세니까. 그 검사, 판사, 교수 이런 내노로 하는 모든 석학들이 목표가 결국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는 거를 원하잖아요. 국회의원. 그 국회의원 한번 맛을 보면은 놓기가 힘들다네요. 네. 그 권력의 맛을 알면은 그게 놓기 힘들대요. 그래서 3번, 4번, 5번까지 하려고 들잖아요. 나이 70 넘고도 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맛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의 맛이. 근데 세상은 그렇지만 천국은 그와 반대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려면은 천국 가서 대우받으려면은 이승에서 종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 천국 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래.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나 구천국 가서 큰 데 되지 않을래. 그냥 천국 가는 것만으로 만족할래. 그런 분도 계시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면 돼요. 근데 조금이나마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크고자 하고 상급 받으려는 욕심이 있다면 그건 좀 정직한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지금의 이생에서 많이 섬겨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그리고 진정한 바른 섬김이 뭔지 본을 보여주셨고, 그게 종 위에 있는 거다. 수고하는 거다. 나 말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바른 섬김의 모델을 이제 제시해 주신 건데, 그래서 섬기는 거, 도와주는 거, 제공하는 거,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이제 회식을 가잖아요. 근데 해필 제가 그때 회식을 주관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 몇 명 가가지고 참치집에 갔어요. 이제 좋은 참치집에 이렇게 칸막 있는 참치집인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서빙하는 그 아주머니인데 그 마음에 감동이 될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네. 한 2001년인가 그런데. 야, 그래서 제 마음이 우러나요. 제 마음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10,000원짜리 2장을 이렇게 돌돌 접었어요. 동그랗게 접어가지고 이제 끝날 무렵에 죄송한데 이거 드려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혹시 실수할까봐. 근데 감사도 받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는데 우러났어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 회 하나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잘 올려놓고 그냥 나는 그냥 젓갈질만 하면 될 수 있게 해준 거 보니까 그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더라니까요. 이제 올바른 그게 이제 섬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음식값 따로 그냥 그때 소위 말하는 팁인데 그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되게 좋잖아요. 그잖아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를 채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입장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을 위해 희생했고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본이라는 거죠. 본. 여기 줄쳐놓으 보시고요. 요한복음 15장 13장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5절부터요. 요한복음 13장 5절부터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쭉 하신 거예요. 다 이제 발을 씻겨줬단 말입니다. 12절에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저희에게 이르시되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 이제 주님이 직접 목숨도 바치시고 그리고 씻기는 역할도 했단 말입니다. 그 발을 씻긴다는 거는 그 당시에 종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종이. 뭐 지금 깨끗한 발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샌들 신었으니까 모래에 막 흙이 섞여가지고 별로 좀 그럴 텐데 이제 그 발을 이제 다 씻겼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동등한 가운데에서 도와주는 거고 지위가 높은 분이 도와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하신 거란 말이죠. 예. 그것이 이제 예수님은 가장 잘 섬긴 거예요, 인간을. 왜? 목숨까지 바쳤고 삶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 섬긴다는 의미가 그냥 막 머리 조아리고 그렇게 하는 거로 이제 상상이 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와주는 게 섬기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 있는 위치에서 도와주는 게 다를 거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를 도와줘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거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섬기냐?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좀 거슬려요.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섬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섬긴다는 거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게 의미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섬기는 게 창조주가 인간을 섬겼으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엄마가
자녀를 섬기죠. 실제로 제 광주인 교고 있을 때요, 그 형제 한 분이 그 아들한테 이제 공과하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가 나를 섬기냐, 아빠가 너를 섬기냐? 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아빠 말도 안 되죠. 아들이 아빠를 섬기는 거죠. 그래? 그럼 네가 나 섬긴 거 얘기해 볼래? 뭘 섬겼냐?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 인사했잖아요. 그래,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빠 심부름 했잖아요. 그래, 또? 없어요. 그러면 아들아, 내가 너 성경 거 설명해 줄까? 해봐요. 너 낳게 해줬지, 먹여줬지, 입혀줬지, 재워줬지, 돈 줬지, 아플 때 병원 가줬지, 학비 됐지, 얼마나 많으냐. 그게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의미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저 종이 주인한테 조아리는 게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게 진정한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따뜻하게 자식을 보살핍니다. 키워줄 의미도 있고 그것이 섬기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섬기는 거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그 성도들을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는 분이 이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예. 막 복음 때문에 볼기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었다가 다시 깨기도 하고 그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한 일이 뭐냐? 성도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두루 다니면서 말씀으로 섬겼고 말씀으로 도와줬고 빛으로 나가지 않게 도와줬고 말씀이 왜곡되면 또 그게 올바르게 또 가르쳤고 이제 그런 일을 했다 그거죠. 사도 바울이. 그게 진정한 섬김이다. 있는 위치에서.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5절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예.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첫 번째 재물을 허비하고 두 번째 자신을 허비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자신을 허비했다. 그러니까 물심양면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비한다는 말이 좀 그런데 나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애가 아프면 엄마는 애를 위해서 희생을 해요. 네. 나 아픈 건 둘째거든요. 이제 그것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재물을 허비했다, 재물을 희생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까지 희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나한테 큰 해가 될 정도로 남을 섬기지는 않아요. 할 정도만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희생봉사, 사실은 교회에서 희생봉사 섬기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분들이 어머니예요. 식사 준비하시잖아요. 그 더운 데서 땀 흘려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섬기는 대표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또한 다른 분들이 교회에 오는데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하잖아요. 잔디가 자라면 깎잖아요. 네. 그런 게 섬김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게 도와주는 거죠. 다른 분의 편의를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면이라. 여기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 섬긴 거예요. 도와준 거란 말입니다. 예. 정말 잘 도와준 사도 바울이 정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으니까 잘 도와준 거라는 거예요. 정말 잘 도와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나 말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러 나오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대접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밥 먹으면서 밥이 이게 뭐야? 그런 사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나오는 거다. 그게 이제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나눴거든요. 사도행전 6장이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사도행전 6장 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공개하는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거기 공개 2장 2절 공개 밑에 보면은 혹 재정 출납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봉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4절 우리는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해서 집사님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이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린 기도하는 거고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겠다. 그리고 이제 집사님을 세워서 공개, 봉사하는 거, 재정 출납 이런 거를 하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서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봉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거고,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를 섬기는 도와주는 거고, 집사님들 일꾼들은 재정 출납 같은 거 잘하면서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봉사하면서 도와주는 거다. 그게 섬기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섬긴다는 것이 도와준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각자 위치에서 모든 분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게 섬기는 것이 주님 앞에 가면 그게 으뜸이다, 으뜸. 그래서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게 낫다. 모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님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식사를 미리 차려놨어요. 네. 그렇게 쭉 오다가 어떤 분이 거지했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뭐 있냐. 어르신들 다 걸을 수 있고 다 멀쩡하신데 뭐 굳이 그렇게 밥까지 타주냐. 그것 때문에 많이 말이 있었어요. 모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의견이 왔으니까 그럼 한번 그냥 직접 타 잡숫게 해보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괜찮은데, 그래서 그 섬긴다는 게 이제 누가 이렇게 서빙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반대거든요. 저는 그래요. 왜? 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짓고 싶은 거예요. 먹기 싫은 건 안 타고 싶어. 근데 완전 다 주면은 남길 수밖에 없잖아요. 전 그래서 이제 제가 타먹기를 원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저 이제 목사들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제 이렇게 집회하면은 대접 받잖아요. 근데 어디 가면은 황송할 정도로 해주는 데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쭤보면은 그분들은 그게 좋대요, 당신들한테. 예, 그럼 말릴 수는 없지. 예. 이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핵심이 뭐냐 하니까 도와주는 거. 그게 너무 부담이 되면은 도와주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나눈 거예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무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 일꾼들은 이제 회개 같은 거 따로 하고, 그러고 봉사하고 이런 거를 이제 나누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할 일을 이제 알고 행하는 것이 진짜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는 부서가 있고 회별로 다 있습니다. 청년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있는 곳에서 다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섬기는 건데, 좀 자식은 하는 게 뭐냐? 자식은 자기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도와주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진정 잘 섬기는 거니까. 군인들은 어떻게 섬깁니까? 백성, 국민들을 위해서 군대 나가서 나라 지키는 거잖아요. 훈련하는 것이고, 그게 섬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서 할 만한 일을 다 하면 그게 이제 진정한 섬김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각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안다 말입니다. 그거 하는 게 교회를 섬기는 거고 주님을 섬기는 거다. 핵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성이에요. 다 없어져요. 짐승들도 죽으면 그만인데, 근데 사람만큼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주를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는 네 이웃을 섬기라고. 그래서 창조주를 사랑하고 네 이웃 사랑하는 게 그게 율법의 2개 아닙니까? 하나로 줄이면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거란 말입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 9장, 구약 성경 375쪽쯤 될 거예요. 사사기 9장 8절부터 사사기 9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르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여기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있어요. 그가 이제 왕 되려고 하니까 쫓겨난 요담이 이제 하는 말인데 8절에 예를 든 거예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무들한테 왕되라고 시켰는데 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게 더 중요한데 나 왕 같은 거 안 할래.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4절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일단 말입니다. 이제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시나무란 뜻이거든요.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게 태어난 주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새 나무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다. 난 그러면 됐어. 왕 같은 거 필요 없어. 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세상 그렇지 않잖아요. 뭐 옛날 임금도 그래요. 임금이 되면은 큰 권력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권력은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맞죠. 권력이 있으니까 탐관오리들 자기 이익만 바라보는 나쁜 놈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선한 재상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왕의 일이잖아요. 그게 본분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통령 권력을 주면은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기회를 자기 이득만 찾으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돈이 없어 봐서 그런데 돈이 얼마 있으면 먹고 살았는데 문제가 없을까? 그전엔 30억, 지금 몰랐어요. 50억쯤 있으면은 그 돈이 안 준대요. 50억 있으면 은행에. 이자가 붙으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재벌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수천억, 막 조 단위로 막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부리면 불행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결국 끝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구원 받는 게 너무 다행이고요. 착해야지 구원 받잖아요. 정직해야지 구원 받잖아요. 겸손해야지 구원 받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아 교회 안에 있으면 일단은 성공한 삶인 것 같아. 그리고 왜 우리 보러 섬기라고 하느냐, 왜 도와주라고 하느냐, 천국 가서 으뜸이 되니까. 왕 길어야 뭐 몇십 년입니다. 아무리 길어야. 대통령 길어야 5년입니다. 그때 잘해야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잘못하면은 나중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한테 왜 이렇게 요구하시냐 하면은 우린 천국 가서 1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1000년이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끝이 없지 영원하니까 그게 크게 되는 그 수단이 지금 이승에 있다. 여기서 섬겨라. 여기서 종로로 태라.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큰 자가 되니까 그게 실속 있는 삶이니까 직접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한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러운 죄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깨끗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그게 진정한 도움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섬긴다는 말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거, 이것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말씀 하잖아요. 교회 집사 위에 또 하나 있다. 뭐라고요? 밥사. 그 밥사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비싸가지고 4명 모이면 5만 원은 가져야 먹어요. 선뜻 못 내놓는다니까요. 그게 섬기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게 섬기는 거예요. 요한 3서, 성경 베드로전서 뒤에 요한 3서, 요한 3서 9절, 요한 3서 1장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제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왜? 그는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 받기를 좋아하더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낮아지면 창피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 해요. 그거야 뭐 조금 영향을 미치겠지만, 제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 설악산에 가면은 설악 파크 호텔이 있어요. 거기 이제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허름한 옷을 입고요,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담배꽁초를 주워요. 오히려 이제 호텔 직원들은 옷 잘 입잖아요. 도우면도 멋있거든요. 크고 깔끔한데, 근데 그 회장님이 허름하게 입고 집게 가지고 담배꽁초 주워가지고 넣는다니까요. 그분이 회장이에요, 회장. 근데 그거 보고 아이고 안 그런다니까요. 멋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높은 지위를 과시하지 않고 일반인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한 거겠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생에서는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주변 분들을 도와주는 거, 섬기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으뜸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섬길 수가 없잖아요. 내가 힘들거든요.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게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섬긴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것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제 섬기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게 맞고, 그것이 잘하는 거다. 그들을 주님이 높여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큰 소리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 몇 번째 얘기를 들어요. 하기 수양에 우리 가서 우리 공주 수양관의 그 웅장한 모습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처음 가는 분은 놀래거든요. 맞아요. 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게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잘 듣는 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회 가운데서 섬기는 여러 가지 선례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누가복음 2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꽤 많으신 분이에요. 과부된 지 84년 지났으니까 연세가 꽤 많을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였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게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와주는 거거든요. 왜? 기도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한 분이 마음을 돌이키고 교제에 나온다면은 정말 잘 도와준 거거든요. 그게 섬기는 거다.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중보기도가 대신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그게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기도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홍정희 목사 말씀. 번개기도. 짧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다 그걸 들으시니까, 모르실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 대화하듯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기도. 여기 이분이 기도로서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이제 서울, 영천, 안성 이렇게 거쳐왔는데, 제가 영천에 있는 누구, 안성에 있는 누구는 이제까지 기도해요. 하루도 안 빠져 기도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네. 해요. 진짜 하거든요. 끝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로 섬겼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정말 그분한테 저분이 뭘 제일 도움을 필요할까? 아픈 사람한테는 필요한 게 뭐예요? 뭐 고기예요? 삼겹살이에요? 아니잖아요. 병 낫는 게 그게 제일 도와주는 거니까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게 정말 도와주는 거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섬기는 게 맞아요.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사도행전 7장 5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왜? 저들은 지옥 갈 거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제일 잘 도와주는 거니까. 네.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이러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그랬잖아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찌르는 그들의 죄까지 위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섬김의 끝판왕이다, 그거예요. 가장 잘 도와준 게 바로 섬기는 거다. 이럴 수 있을까? 아무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죽을까? 그래서 기도로, 중보 기도로 도와주는 게 맞다. 효과가 있으니까. 그것이 기도로서 섬기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또 하나 실예로 섬기는 종류가 있는데, 누가복음 8장이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부터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저기를 섬기더라. 이건 금방 와닿죠. 그죠?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물질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성에서는 돈이 범사에 유용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도와줄게, 얼마나 아파, 도와줄게. 말 100마디보다 말 한마디 안 해도 그냥 10만 원 턴 놓고 오는 게 제일 낫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한 것 같은데, 여동생들이 있어요. 여동생 2 있고 사촌 여동생이 있어요. 은예이모라고. 우리 엄마가 성함이 점예예요. 친동생이 순예고 정예고 저래요. 근데 사촌 여동생은 은예거든요. 근데 그 이모가 어디 머리서 그 장어집을 해가지고 돈이 많아요. 근데 그 이모가 오면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해요. 그 이모 오면은 우리 엄마한테 잔소리 안 해요. 언니 잘 있었어? 한 마디 안 해요. 갈 때 특 뭐나 주고 가. 봉투요. 제일 좋아해요. 근데 진짜 친너던 2은 그런 거 없이 잔소리만 해. 그러니까 여기 오는 거 싫어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돈 싫어하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간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물질이 가는 거잖아요. 큰 돈이 아니라 작게라도.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용하면 그것이 진짜 섬기는 것이 된다. 섬기는 거 잘하면 으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여러 부류가 있어요. 시간 내서 진짜 몸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이 바빠서 못 나오지만 이제 헌금을 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아. 섬기는 게 맞으니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여기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이에요. 10절부터 9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죠? 여기서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재물을 섬기느냐,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했는데 뭔 잘못으로 이제 잘리게 됐잖아요. 이 청지기가.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얘가 이거 잘리면 나가서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다가 지혜로운 꾀를 냈는데, 내가 주인의 청직이 있는 상태에서 주인의 돈으로 인신 베풀자 해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 다 오라고 해가지고 너 빚이 얼마냐? 밀 100석인데요. 여기 50으로 써. 너 얼마냐? 보리 100석인데요. 보리 30으로 써.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베푼 거예요. 주인의 돈으로 인심을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끝에 보면은 이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한 거예요. 지혜롭다. 예. 양심적으로는 아닌데 지혜롭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 교훈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거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 충성한다. 불의한 재물이 하나님 보시기엔 작은 거예요. 예. 그 돈이라는 것은 범사에 유용하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재능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날 때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거 보면 그것도 감사한 일 중에 하나인데, 이 감사하게 정상적인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거를 복음을 위해 쓰라는 거잖아요. 내게 없잖아요. 내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 머리가 IQ 150이에요. 그 지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창조주가 준 거예요. 잘 사용하라고.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인간을 위해 사용하라고 능력을 더하신 건데, 이것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지네만 위해 살잖아요. 검사가 됐어요. 판사가 됐어요.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돈 많이 벌면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그게 인재상정 아닙니까? 그게 맞다 그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 잘난 못으로 자기네만 더 막 돈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네가 재물이 있으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게 어디 있어요? 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왜? 다 놓고 갈 건데 내게 어디 있어요? 진정한 내 소유는 이승에서 많이 희생 봉사해서 저승 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이 상급 주는 거, 그게 진정한 내 소유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데 욕심이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 진짜. 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전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 불평보다는 아쉬운 면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은 부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부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난 그게 감사해. 네. 왜냐하면 이제 이 목사님 우리 전도연 수련회 때 말씀하시거든요. 가까이 가지 말라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왜? 그거 한번 잡히게 되면은 끌려다닌다니까. 네. 한번 뇌물 먹으면은 코 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사한데, 어쨌든 지위도 있고 재산도 많은 분들인데,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혹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저 자기 가족만 돌본 탓한다고 돈은 쌓아놓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누구 형제자매 한 밥 사주려면은 그냥 국밥 사줘요. 7,000원짜리. 그거 얻어 잡수신 목사님께서 나한테 하소연했거든. 하소연. 네. 액수가 문제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부하면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 돼요. 왜? 능력을 주신 거니까. 그게 맞지 않나요? 맞잖아요. 내 잘난 못에 사는 그게 큰 하나님 앞에 그게 불충이라니까요.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많은 능력,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나무의 그 나무 비유같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인생을 기뻐하는데 내가 왕이 뭐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주된 목적이 그거 맞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은 더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많은 재능을 그저 자기를 위해서만 산다는 것은 그만큼 불충이, 불행이 없다.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재물에 대해서 잘 못 쓰면은 다른 건 볼 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 예.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제가 이제 1년 8개월 됐잖아요. 제가 최근에 와서 이 제천교회 성도님들의 진가를 제가 좀 확인하고 있어요. 예.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스물스물하게 헌금하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예. 그래서 이게 충북 제천의 이게 색깔인가? 이런 마음 들기도 해요. 말은 안 하지만. 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작은 걸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작은 것에 재물에 충성치 않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겠느냐,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보시면, 잠언 3장 9절, 잠언 3장 9절, 잠언 3장 9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 만물입니다. 만물. 처음 거를 먼저 주님께 드리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11조의 개념이에요. 11조 개념. 10이라는 건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는 다 주님 겁니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의미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작년에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작정하면 안 한다고, 단 기본 11조만 좀 해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그게 되고 있어요. 지금 많이들 동참하고 계시고. 예.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첫 번째 순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여유 있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재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이게 진짜 여기 본이 되는 분이 계신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렇죠? 아까 읽은 말씀 비슷하잖아요.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때부터 예수님 죽음과 무덤에 부활 때까지 끝까지 가는 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옛날에 그 군주를 잘 만나면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충신이 되는 거잖아요. 나라가 바뀌면서. 예. 공신이 되는 건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귀신을 내보내서 감사한 마음도 있겠고,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섬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까지도 그렇게 했고, 여기 보면 마가복음 15장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40절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조차 뭐라고요?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꾸준히 섬긴 분이 이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누울 때도 갔었고요. 부활 때에도 직접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예. 우리는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잘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교회 가운데 있는 게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예. 그것이 가장 잘하는 거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교회 하나 있는 게 제일 잘하는 거고, 교회를 떠나면은 포도가지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쓰레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섬기는 거가 돼요. 각자 위치에서 있는 거 맞으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없는 돈 모았다가 전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실히 필요할 때 그때 도와주면 오래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저희 어머니를 이제 예를 들었었는데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보다 물질이 가면 진짜 고맙거든요. 이거를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는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말이 웃기잖아요. 극한 가난인데 연보를 넘치게 했대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최선을.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우리가 해외 선교를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 지금 들어오는 돈은 맞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가 사실 제가 종모임 때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나라에서 전 세계 84개 나라에 선교를 해서 1000개 넘은 교회가 생긴 이래가 없어요. 17세기, 18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전도할 때도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대규모로. 우리 하고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잘 섬기는 것 같아. 정말로.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면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그렇잖아요. 그 왜 숟가락 얹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나중에 와가지고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걸 허용하신다니까요, 주님은. 그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게 맞다라는 거죠. 9장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케 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씨를 심는 겁니다. 씨를 심어야지 씨도 얻고 양식도 얻어요. 씨를 털어 먹으면은 씨도 없고 양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유가 없어도 그나마 그 물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건지는 데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투자하면 제일 잘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가장 잘 도와주는 게 섬기는 거니까 교회 가운데 있으면 거기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 기회를 아무한테나 아니고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신방 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건 맞다고요. 그게 섬기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거. 당장 우리가 희생 봉사하려면은 과일 하나 사가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게 섬기는 게 맞다, 그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가장 잘 도와주는 거는 천국으로 가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잖아, 진짜. 어떻게 하는 거냐? 전도하는 거. 그 전도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그게 지금 하계수양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비전센터 가가지고 한 번도 아래 못 내려온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형 자매들 중에. 거기 봉사하느냐고. 그러면 우리도 돈 주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왔잖아요. 그 일을 왜 하고 있어요? 왜? 거기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내서 물질을 또 드리고 마음까지 들여서 열정을 포함해서 한 영혼, 두 영혼 구원 받으면 그게 제일 잘 섬긴 거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잘 한 게 맞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어떻게 섬기느냐? 아이들을 언어로 가르치는 것으로 잘 섬기는 거잖아요. 찬양대는 뭐 합니까? 준비해서 찬양하는 거. 그게 잘 도와주는 거니까 섬기는 거 맞잖아요. 그 미국에 은퇴한 대통령 중에 존경 많은 분이 한 분이 카터, 땅콩 장사 카터. 그분은 원래 교회학교 교사예요, 교사. 그리고 백악관 나가서 그것도 한다잖아요. 교회학교 교사를. 왜? 그것이 본인의 사명이니까.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그 교회를 많이 간대, 사람들이. 보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잘 도와주면 돼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도와줘야죠.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것, 전무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거니까 그게 제일 잘 도와주는 게 바로 그거니까요. 그래서 섬긴다는 의미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잘 도와주는 게 잘 섬기는 거다, 이렇게 정의하니까 좀 이해가 쉽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셨던 것처럼 더 하나님을 섬기고 도와드리고, 뭐 그분 전능자인데 뭘 도와드릴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복음 못 전해요, 혼자.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잘 도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를 잘 도와드리는 거, 그것이 섬기는 거다. 제일 잘 섬기는 거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한테도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혼 구원받은 저희들,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해서 주님을 섬기며 모든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남은 일정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